귀한 주일에 우리 1, 2부 연합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유학 갔다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또 소년부 친구들까지 합주로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모이고 왜 이렇게 찬양하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우리 어린이들 아세요? 혹시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생일에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까요? 교회 생일이면 생일이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1, 2부 예배 드리고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엄마 아빠 생신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생일 파티 해본 적 있어요? 대답 못하는 친구들 보여주세요. 부모님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생일 파티, 생신 파티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생신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든지 파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중요하고 귀하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왜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 예배드릴 때 했던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믿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도 믿는다, 심지어 교제도 믿는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거 저런 거 믿는다고 합니다.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건데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귀하신 분이니까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 성령님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들으면 이거 정말 말이 되나 하실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고? 요새 믿지 못할 목사도 많고 믿지 못할 교인들도 많은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믿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이 고백을 함께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가 뭔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한번 질문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혹시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가 교회다.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긴 뭐예요? 고개를 아주 살래살래 저었는데 여기가 교회가 아니면 뭐가 교회야? 어디가 교회야? 내가 교회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가 이제 가정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오늘 14년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생일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도 하고 또 함께 성찬도 하고 또 이제 나갈 때는 생일 기념 선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쓴 편지에서 왜 우리가 교회가 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건 건물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참 귀한 이름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데 이걸 이단이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으면 그것은 가짜 안상홍이나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인 건 맞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냐라고 했을 때 곧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라고 이름 불리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 혹시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우리 아는 친구들 있어요? 성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 그러죠. 세인트. 자, 이 세인트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성인 앞에 붙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황기현 목사님 간 도시 이름이 세인트 존스잖아요. 이 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도시인데, 이때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인에만 붙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세인트예요. 다 세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성인들하고 똑같이 세인트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럼 거룩하다는 건 뭔가,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 성경책 옆에 끼고 폼 잡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그냥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고 교회 오셨어요? 오늘 주일이지요.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중요한 건 이 날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당인 거 맞고 교회당인 거 맞지만 간혹 사람들이 여기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세상의 수많은 공간들 중에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가 우리가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에는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공교회. 이게 이제 과거에는 거룩한 공회라고만 했는데 번역이 바뀌면서 거룩한 공교회라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또 공교회성, 그리고 공성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것이 공동체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기도 하고 한 잔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또 공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는 육군 성공교회 군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했어요. 그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군인이나 우리나 다 함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만 교단이 나뉘어졌을 뿐이지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 다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겠다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4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섬기는 일까지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 그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뭘 축복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거 축복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축복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평강. 제가 그래서 언젠가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적도 있고요. 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1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신년에 들었던 그 말씀, 은혜와 평강,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요, 힘들고 심지어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크다고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가장 많이 축복을 하는 것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그냥 전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 아시지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대답을 안 하네. 못 믿나? 우리 친구들이 믿던 못 믿던, 알던 모르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난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뭘 하지? 잘 기억이 안 나도 아빠 엄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두 번째 주일에는 이런 고백도 함께 나눴어요. 나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이때 나는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쓰여진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앞에 주가 있고 뒤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가끔 이렇게 소개합니다. 판교 소망교회 담임 김창준 목사입니다. 소개를 해요. 자, 여기서 김창준 앞에 뭐가 있어요? 담임이 있고 뒤에 목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소개하는 건 제 이름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그러면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목사 그러면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김창준 앞뒤에 이제 그런 설명을 단어 2개, 담임과 목사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저를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틀림이 없지만 앞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뒤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평강,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구별된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드리고, 그러고 이제 죄를 속죄하고 나서 평강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근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잠깐 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청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뭐 하는 청년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 주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청년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는 바람에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이 이사를 가면서 교회에서부터 멀어졌고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혼자 독립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가까이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교회가 서 있어서 다시 와서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예배 드렸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니까 처음엔 교회가 낯설고 계속 다닐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등록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생에 내가 이 교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고 나이가 들어서 좀 흩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